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소금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이게 어디에 따라오냐면 10절, 11절에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계속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할 때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냐면 박해가 많을 거라고, 욕을 아주 그냥 사발로 먹을 거라고. 너희는 삼시세끼 딴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지 마. 너희는 욕을 먹을 거야 이 말이에요. 욕. 아저씨 욕 한 사발 이 말이에요. 그죠? 욕사발 먹는다 말, 욕사발. 그러니까 욕과 박해를 당하는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오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욕과 박해의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소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근데 그 짐승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절에 뭐라 하니까 용은 성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게 용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누구를 흉내내냐면 예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성부 하나님의 흉내내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줘요.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셨던 거하고 딱 흉내 그대로 내죠. 3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요게 3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가짜 예수를 쉽게 받아들였다고 책망을 받죠. 이 가짜 예수와 진짜 예수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 어젯밤에 메시지가 말씀과 현장이 딱동무죠. 가짜 예수가 있는 것은요, 딱동무의 효염이 없어요. 안 나타나요. 말씀은 말씀대로 놀고 현장은 현장대로 놀아요. 근데 진짜 예수의 역사는요, 딱동무가 돼요. 근데 가짜 예수의 특징이 뭐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맞죠? 가짜 예수는요, 죽게 되어요. 진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가짜 예수의 특징이 뭐냐? 그 상처가 나았다고 표현해요. 진짜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4절을 볼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 가짜 예수가 이제 세상에서 판을 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 가짜 예수가 무엇을 하는지 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계시록에는 하늘에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미 이 땅에 없이 천국에 간 자들을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시민권이 천국에 속한 자들을 말해요. 근데 아직도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를 말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가짜 예수가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내용이 뭘 것 같아요? 3절에 힌트가 나와요. 이들이 성도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요. 뭔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비방해요. 살살 해. 그러다 죽겠어 너. 아이 대충 해. 그러다가 입원하겠어. 이들은 누구를 향하여 비방하냐면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안 해도 사람들 봐. 너는 진짜 희귀종이야. 너같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안 가도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많게 되는 이유는 가짜 예수는 안 죽습니다. 가짜 예수는 누구를 핍박의 대상으로 삼냐? 진짜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만 골라서 공격합니다. 진짜 예수는 죽으신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가 많은 자들, 넓은 길로 가는 가짜 예수를 따라가는 수많은 많은 무리들, 교회 안의 무리들에게 타겟이 되는 이들은 예수의 가신 길을 곧장 그대로 가는 이들, 죽도록 충성하는 이들, 그들이 타겟이 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살살 하라고. 그냥 좀 대충 하라고. 아니 생업도 먹고 살 일도 바쁜데 네 할 일도 많고 네가 이룰 꿈도 많고 성공해야 될 길 속에 네가 많은 시간과 너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해야지. 바보니 너 왜 예수의 가는 길, 그 고난의 길, 묻혀가는 길, 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 있어요? 그 뒤에서 볼까요? 무명 하나 한 8절 9절 정도부터. 예, 무명한 자. 뭐라고 말해요? 야, 너 그렇게 꼴짜기에서 우리 어머니 항상 하는 말이 아직도 산이냐? 그렇죠? 산이라는 곳은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에요. 맞죠? 무엇을 위해 무엇에 대해서 싸웁니까? 유명해지기를 미혹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무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어요? 명함이 없잖아요. 그죠? 저보고도 사무실에서 뭐 해외에서 오는 분들도 손님들이 있으니까 명함을 팔아 해서 팠는데 내가 학교에 사무실 나가 있는 일이 없으니까 사람하고 마주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1000장인가 뭐 몇백 장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쌓여 있어요. 먼지만 뽀예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사단은 네 영광과 네 자랑을 위해 살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싸우니까 그것과 싸우신 예수의 길을 가니까 뭐예요? 무명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받는 자리에 고난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9절. 근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와 교회의 무너짐을 보고 우리는 근심하는 거예요. 맞죠? 내 죄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죠. 이곳저곳에 선교하며 또 도와야 될 일들에
하나님 앞에서의 감동을 받으니까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옷 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봤자 입고 나갈 경우도 별로 없고요. 맞죠?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뭐 하나 사자고 하는데 가만 생각하면 그거 입고 어디를 나가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왜? 근데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복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맞죠? 이 가짜 예수가 계속 우리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 가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왕따가 됩니다. 왕따가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왜 맛을 잃어요? 이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으며 내가 가짜 예수를 나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맛을 잃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맛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2부. 자, 8절을 계속 13장 8절을 봅시다. 계시록 13장 8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배교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신기해요. 예수의 가신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자는 소금의 맛을 유지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더 이상 멈춰버리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은 맛을 잃게 돼요. 좀 더 설명을 해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이들은 이렇게 공격할까?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13절부터 이들이 왜 소금의 짠맛을 가진 군사를 공격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등장해요. 근데 그 흰옷이 뭐냐?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옷이에요.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피 뿌린 옷이라고 말하는 말은 그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증거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같은 옷을 입히시는데 흰 옷인데 뭐라고 말하냐? 피 뿌린 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흰 색깔인데 피 뿌린 옷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예수가 가신 길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는 자들에게 입히시는 옷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옷을 입은 군대가 뭘 하냐? 예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래서 검이 막 나오는 거예요. 15절 예리한 검, 이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만국을 치다는 말이, 이게 만국이 뭐냐? 세상 사탄의 나라를 말해요. 그죠? 여러분, 왜 세상의 소금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비방하며 공격하며 그 맛을 잃도록 만듭니까? 왜 그럴까요? 이들이 소금의 맛을 가지면요,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침범당하거든요. 최고의 공격의 무기가 바로 보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냐? 보혈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계속되냐? 예수의 고난의 길을 계속 비방과 방해를 뚫고 이기며 나아가는 자에게만
그 보혈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권세의 옷이 입혀집니다. 피 묻은 옷, 흰 옷이 입혀집니다. 그것이 전신갑주요. 그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는 오늘도 기둥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남 땅에 이들이 세운 나라의 기둥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가만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뭐 한다? 자기 나라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소금의 짠맛을 갖고 있는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세상의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서 자꾸 넓은 길로 가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각 사람은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소금의 맛을 잃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맛이 더 짜게 가고 있는 사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천국의 짠돌입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천국의 짠순입니다. 그래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어우 짜, 보기만 해도 짜. 이러세요. 시작. 보기만 해도 짜. 다 양쪽으로 시작. 보기만 해도 짜. 그죠? 우리는 김장할 때 소금이 따로 필요 있다 없다. 아니 그냥 배추에다가 내가 담그면 배추가 절여져. 왜? 짜니까. 서로 이야기합시다. 갈수록 짭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의 길을 하루하루 1년 묵묵히 그 길을 뚫고 이기러 가는 자는 점점 세상의 소금 짠맛이 농도가 팍팍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나라의 기둥을 부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된단 말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그럼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보혈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보혈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짠맛을,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 자들을 어쨌든지 간에 공격해서 한 명씩 중도 탈락시키려고 가짜 예수와 그를 수종드는 주변의 종들이 다 우리를 향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공격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소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그죠? 특징이 뭐예요? 아이, 한숨 돌리고 가. 근데 한숨이 두 숨 돌리고 두 숨이 세 숨 돌리고. 그죠? 우리 여기 상위 용사들 계시지만 이분들이 쉬질 않잖아요. 그 어떤 때는 제가 처음에는 막 아유 오늘 하루 좀 쉬세요 하다가도 이제는 제가 이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소리를 내가 내나? 가짜 소리를 내나? 가짜 소리를? 그죠? 그죠?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올라오시고. 그래서 여기 언젠가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엘리베이터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아니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게 고난의 길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감옥과 환란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로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혈의 능력이 빌립보 감옥에 모든 묶여있는 자들이 다 이 짠소금들이 와가지고 다 절여졌어. 그래갖고는 막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맞죠? 계시록 13장 9절과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죠? 막 난리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우리에게도 인내를 주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이 길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끝까지 평생토록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내가 조절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경주와 나의 헌신의 정도는 성령이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이끌림의 소리를 나는 사단의 가짜 예수의 소리에 의해서 자꾸 핑계대고 변명되면 결국 내게 주어진 짠맛, 보혈의 능력은 계속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 없는 맛을 잃은 소금, 아무짝에도 소금 없이 버려져 땅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존재, 이게 맛을 잃은 소금이란 말이에요. 군사가 보혈의 능력으로 충전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군사는 아니고 짐승의 밥이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세상의 소금, 보혈의 능력, 우리가 이 길 가게 하셨을 때 끝까지 십자가의 길 함께 가며 날이 갈수록 우리 푸른 교회 성도들의 이 짠기가, 농도가 계속 팍팍 올라가서 우리의 주여 삼창이 이 땅의 사단의 나라의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능력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은 환난 가운데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 이기심 속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을 붙들고 오늘도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푸른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